비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떠난 길인데도 고난을 겪고 비전을 품고 가는데도 환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짐승도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고통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짝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는 하지만 자유나 이상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능 외에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 외에는 고통 속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다른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또 고난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지닌 의미와 높은 가치 때문에, 그리고 비전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말씀의 해석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 흔들리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해석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을 해석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바르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복 받으러 나왔다가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달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난 겁니까? 교회를 다니면 내가 가진 고난에 단숨에 벗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스스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을 자청하신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들이 쉽고 그냥 이루어진 것 같고 크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언제나 주님의 기도가 뒤따랐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치열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이 있고 이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처 그 기도를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교회에서 비전, 꿈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던 꿈과 비전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땅의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교회에서 꿈과 비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에이 다 늙어서 무슨 꿈이랑 비전을 가져? 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교하신 저희 아버지를 항상 핀잔하시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노년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전과 꿈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비전과 꿈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는 비전과 꿈을 소망해야 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북한과 통일을 이루는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민족이 통일되는 비전이 지금 이곳에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통일이 되면 그 땅에 가서
그들 위해 군림하면서 평생 갑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통일이 빨리 되면 북으로 가서 개척하고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소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었죠. 한국 기독교 초기 몇몇 선교사들이 그런 점을 회개했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는 금강산 관광을 가기 위해서 가마를 탔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입으로는 조선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경멸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비전은, 진짜 비전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는 일이 비전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비전이고, 회개하도록 돕고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 비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마음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공유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풀 때는 특별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때면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여러분, 기도가 그 밑에 다 깔려져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며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고,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비전과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홀로 뒤집었을 그 짊어질 비전을 여러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감람산 서편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몸과 영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비전을 품게 합니다. 일단 비전을 품으면 신기하게도 내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나를 이루어갑니다.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꿈이 아닙니다.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꿈으로 가지게 하셨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만이 비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비전을 추구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전의 길을 걸으시면서 유혹을 수도 없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따라가다가 죄악의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들을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인데, 그 유혹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빼앗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시험을 겪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진 않으세요. 나 반대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사탄에게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비전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의 꿈을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유혹이 오면 못 견딥니다.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도 기도로 그것들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림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사람을 살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고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괜히 일만 많아집니다. 오직 사람 살리는 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괜히 일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에 초점에 맞지 않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41절 42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수님은 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신으로 사실 수 있었습니다. 신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죠? 무릎을 꿇으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가 생활 한번 하지 않으시고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늘 피곤하게 돌아다니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체포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신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비전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주님, 내가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때까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죠. 심지어 기도 중에도 유혹하는 거죠. 십자가를 꼭 져야 할까?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그래도 꼭 져야만 한다면 잠시 매달렸다가 내려와서 그리고 와서 메시아의 보좌 위에 앉으면 되지 않을까?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주님도 그 속에서 갈등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시고 싶은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를 피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경이 왜 주님의 이런 마음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렇게 연약한 주님의 마음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심경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너무 괴롭고 슬프다, 너무 괴로워서 죽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장면이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붙잡혀 달리실 텐데, 여러분, 굳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털어놓으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연약한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을 정련하듯이 기도하며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신앙의 선생이 되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이나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 정년의 시간을 거치셨기 때문에 결국 채찍에 맞으시고 손에 못이 박혀도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붙잡히시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졸면 그렇게 단숨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졸고 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내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터널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유월절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 원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마음을 뺏기지 않으신 것은 십자가라는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비전이 유혹보다 크셨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비전은 개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뜻이었습니까?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아이를 돌보던 책을 읽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건 선교를 하던 설교를 하던 기도를 하던 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왜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피하셨을까요? 그들의 모양은 아주 종교적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종교적인 모양이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걸까요? 십자가 비전을 향해 그토록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오신 주님이지만 우리 주님도 육신의 고통을 피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잔을 옮기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서 담아야 하는 잔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당연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애초부터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섭리, 하나님의 비전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실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우신 거죠. 다 아시니까 마지막까지 결국 죽기까지 내 뜻을 꺾어야 하는구나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잔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어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이 권사님에게 어떤 존재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제 남편은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남편분이 좋은 분인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뒤에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아유 로또처럼 너무 안 맞아. 맞는 법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살아내면 결국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팬티바람으로 쫓겨나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어릴 때 왜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나가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항상 말을 안 들으면 항상 팬티바람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진짜 쫓겨나신 분들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쫓겨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 홀딱 벗겨서 이제 문을 딱 여는 순간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죠. 그럼 쫓겨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상할 때마다 내쫓았으면 집에 남아있을 자녀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견디고 또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죽기 살기로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가
내 뜻을 꺾어야 될 때,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비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비전입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 자기의 생명보다 내가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뜻과 욕심이 없어지는 비전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전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땅에 묻어서 자기 이름은 저 끝에 묻어두고 누군가의 생명으로부터 열매 맺는 비전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과 꿈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내 욕망, 내 욕심,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기도로 받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수야, 십자가 져라. 사흘만 있으면 비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통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셨지만 그들은 다시 잠들었어요. 주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제자들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때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르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에요. 두 번째는 시험이고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시련은 자기 자신 때문에 겪는 일인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악해서 시련을 겪는 거예요. 시험은 그야말로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혹은 사탄이 비전을 꺾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고난과 동일한 언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면 이 3가지의 시험이 하나하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인데 열심히 비전을 품어야 한다,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려놓고 그러면 시험이 온다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기도로 이기면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기도의 결정은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어야 비전의 결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나를 꺾는 기도가 그야말로 가장 힘든 기도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 연약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누구든 여러 가지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를 기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용해서 마치 기복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거기에 무엇이든지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 하나 딱 뽑아서 우리의 기복을 위해 사용하면 여러분 주님이 당연히 이루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 살리는 그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텐데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단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더 빨리 한 발짝 더 빨리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게 돼요. 강단에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나를 더 빨리 만나 주시는 것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질 수만 있다면 그때는 주님이 더 빨리 만나 주시겠죠. 그렇죠? 나오셔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방석이 있습니다. 방석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